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부르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 가지란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까? 세상 것은 무엇입니까? 좀 더 자자, 많이 먹자, 많이 가지자. 욕심에 꽉 차서 우리는 그 욕심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참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잠깐 오다가 안개와 같은 인생살이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 합니까? 강건해요 70이요 80이요 죽고 나면 슬픔과 수고밖에 없다 하십니다. 왜? 우리는 죽고 나봐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살아서도 우리가 천국을 이루고 살지만 특히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나 저 이단자들은 극락세계가 있다 하고 하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으로 올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어떻게 내가 깨끗이 씻어서 물로 씻어서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죄악 속에 있는 어두운 영들은 어떻습니까? 모금직도 하고 보관직도 하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오늘날 악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사람을 사귈 때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고 그 영혼을 정말로 주님께 이끌어서 그 마음의 편안을 얻고 불안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마음에 평강을 주고 그 마음에 정말 불안을 내쫓고 오직 하나님의 희락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를 우리가 비우게 해서 죄송한데, 그러나 어떻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 교회 가가지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향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서 하나님께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믿고 나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유익을 찾을까, 그걸 위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희생하기보다는, 자기가 사랑을 주기보다는, 이해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나는 똑바로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사는 식으로 정죄를 하며 헤아리며 판단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우리가 그 질문에 또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서? 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마음 가운데 뭐합니까? 불안, 초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그만 살았으니까 가면 되지. 많은 사람들이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막상 내가 죽음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당황합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편안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가는 영생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합니까? 구원을 받고 영생에서 어딜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살아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직전에 우리가 영생을 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저도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내일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항상 불안합니다. 왜? 자꾸 땅의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끝이 없잖아요. 이거 가지면 저거 가져야 되고 저거 가지면 이거 가져야 되고 우리 땅의 삶은 끝이 없습니다. 또 고난도 우리가 염려 걱정도 끝이 없습니다. 계속 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힘들 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지만 인생절이 주는 물은 어떻습니까?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왜? 갈급하니까 마음이 갈급합니다. 마음이 풍성하고 마음의 편안을 누리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내 영혼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그게 천국이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없으나 가난하나 살아나 뭐합니까?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왜?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고 내가 살아도 하늘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제가 하나님 없이 살아봤지만 참 그 염려하는 게 진짜 밤에 자면서 잠을 안 자고 빌딩을 12개 지어가지고 부쉈다 찢었다 하지만 결과는 내가 자고 일어나면은 내 현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기쁨을 얻지 못하면은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맨날 땅의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 합니다. 그런데도 인생살이 살아가는데 어떻습니까?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인생에 가는 게 마지막 길이 어떻습니까? 어둡고 침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편안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희락을 주신다면 그 마음에 예수님 마음을 담고 그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에 열매를 맺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미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간다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그분이 우리를 힘을 주실 자요 그분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고통에서 뭐합니까? 그분 때문에 고통이 없습니다. 당할 수는 없겠지. 다 당합니다. 몸도 아플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어떤 위로? 우리가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왜? 땅의 것은 먹어도 식욕을 채울 길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습니다. 눈은 보아도 좋게함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이 옷을 사입어서 아이고 기쁘다 참 사람들 나가면 아이고 그 옷 어디서 사입어서 이쁘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참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내가 천국 가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무엇입니까?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정말 안 먹어도 기쁘고 내가 맛있는 거 안 먹어도 내가 추구하는 것을 내가 갖지 않아도 내 마음에 기쁩니다. 왜? 하나님 것으로 내 마음에 가득 채웠기 때문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차분, 충성, 양성, 자비, 온유, 절제를 채웠기 때문에 그래서 절제도 할 수 있고 또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고 마음이 나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제약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하면은 아이고 내가 저걸 어떻게든 원수를 갚아야지 합니다. 그러나 갚는다 해서 갚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옛날에 사극 같은 영화를 보면은 그냥 원수 갚은 거 보면 저도 예수님 없을 때는 그 원수 갚는 거 보면 너무 기뻤습니다. 왜? 그게 우리 속 시원해. 왜? 그것을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마음이 될 때는 정말 내 마음에 미운 감정이 없고 정말 불평이 없을 때 정말 그 마음이 편안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편안은 우리가 누리다가 어려움이 오면은 슬픔이 오면 어떻습니까? 그 기쁨이 편안히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내가 비록 가진 거 없고 내가 비록 남한테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왜? 희생이 따른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따르면 내가 고통 없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제 짐을 어떻게 해요? 벗어 던져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에서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또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으로 왜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뭐 했습니까? 넘어지고 자빠졌잖아요. 죄를 졌잖아요.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하고 교통교제가 끊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 하와를 갖다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습니까? 어두운 세상으로 내쫓겨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 말을 다스리지 못하고 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건 어떻습니까? 어두운 죄악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두운 죄악에 가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기 밥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꾸 어두운 죄가 가도 죄라 죄인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처음에는 아이고 바늘 도둑이 조금 도둑을 하다 보면은 아이고 뭐 그럴 수 있어 어렵고 행편이 어려우니까 내가 해도 되겠지 그렇지만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어떻습니까? 마음을 찔리고 양심이 보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보이면 어떻습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해 주셨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지면 안 되지. 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 체질을 아시고 우리 성격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은 각자의 마음에 지금 마음의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성격대로 막 포악하고 악하고 남을 험담고 헤아리고 판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다. 그래 하나님께서 왜? 그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깨끗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는 깨끗해 할 수도 없고 내가 물러가서 씻는다 해서 내 마음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뭡니까? 보이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분명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치겠느냐? 너희는 심은 대로 거둔다 하십니다. 영을 위해서 심으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니까 다른 사람 생명을 살리기보다는 내 자신이 먼저 살고 그 다음에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한테 뭘 합니까? 기쁨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을 복음을 전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쁨이 없는데 누구한테 가서 기뻐하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뭐를 할 수 있는데 나가 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잘 편지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편지입니다. 그 편지가 어떻습니까? 사랑의 편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의 편지를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내가 안 받아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내 마음을 저도 옛날에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내 다스리도 없고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충족될 때 정말 없어도 기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해도 기쁘고 그래 뭐 하나님께서 원수 갚을 게 내게 있으니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갚아주실 때까지 왜? 우리는 빨리 갚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산물을 원망 없이 후회 없이 내가 만약에 원수를 갚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갚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만큼 맡깁니까? 조금은 맡기고 큰 거는 맡기고 사소한 일은 내가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장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십니다. 포도나무가 무엇입니까? 가지에서 열매를 맺지 몸뚱이에서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포도나무 몸통이라고 하십니다. 그 위에 붙어있는 건 우리입니까? 우리 믿는 우리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땅에 열매 맺는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뭐라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던질 때 가시밭에 갖다 심고 돌짝밭에 갖다 심고 옥토밭에 심어야 되는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마음에 받아주는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옥토밭을 만들어준 사람은 받아서 30배 60배
결실을 맺는 것이고, 안 그러면 돌짝밭에 갖다 심으면 듣고는 그 순간에 듣고 기쁨을 얻지 못해서 나가지만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염려가 엄청 내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 무거운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라 하는데, 대구만 나가면 다시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세상 염려 걱정 모든 것이 다 언습해 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게 아니죠. 떨어져서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삶에서 뭐합니까?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통에 붙어 있어가시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빛과 소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도 말하듯이 예수 믿는 자로서의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은혜 끼치기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 가서 너는 잘못되고 나는 잘되고 내 가족만 위하고 너는 죽어도 돼,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가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비칠 때 어떻습니까? 그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내가 희생양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했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그냥 잘못했든 안 했든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나를 위해서 그래도 희생을 하는구나 하시면서, 왜? 우리는 머리털까지 다 생신바 되신 그 하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나 주실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가 열리게 되고 구하는 자가 구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게 무엇을 구합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미신을 잠깐 얘기하겠지만, 그 무당들도 뭐 합니까? 자기 신을 막 불러들이기 위해서 뭐 하십니까? 작두에서 올라서서 춤을 추락하면 춥니다. 왜? 자기 불러 신이 도와줄 줄 믿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타 종교에 믿가 돌아온 사람들은 굉장히 믿음이 강합니다. 그러나 모태 신앙하고 중간에 온 사람들은, 중간에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 순간에 뜨겁습니다. 뜨거워가지고 어떻습니까? 중간에 믿다가 어떻습니까? 내가 한란과 핍박의 공고가 오면 어떻습니까?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이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왜? 우리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피조물 중에서 제일 연약한 그릇이 아마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잡초를 많이 생각합니다. 잡초가 사람들 다니면서 얼마나 밟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죽지도 않고 또 봄 되면 다시 뭐합니까? 돌팍 속에서도 그 싹을 틔우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그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한테 고난을 많이 당하고 미움을 많이 받을수록 뭐합니까?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수 훈련시킵니다. 남자들은 우리가 군대 갈 때 뭐합니까? 훈련받으러 가잖아요. 왜?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내가 어떤 여건과 한계에 닥치더라도 너희 이길 수 있는 명령을 얻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지만, 오늘날 군대는 너무나 편안하고 안일한 삶으로 살기 때문에 군대 갔다 오나 안 갔다 오나 똑같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 좀 다릅디다. 그러나 나중에 차츰 보면은 얘 모습 얘들은 그냥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 다시금 어리 같은 어린아이 공 부리고 또 자기만 사랑받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통에 붙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인치해 주시고 그분께서 생사합을 중환하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가지에 붙어 있어야만이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우리가 꼭 뭐 전도만 한 가지만 갖고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말로 헤아릴 수가 없죠. 법이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뭐라 합니까? 16장에 보면 뭐라 합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신다 하십니다. 그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진리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면은 말씀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다 하십니다. 육적으로 아니고 영적으로 알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우리 요한은 누구십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예수님 12제 중에서 최고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 4나 또 요한계시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뭘 가르쳐 줍니까? 훈계하고 양육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십니까? 예수 안에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지만 예수님 밖에는 없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화려하게 오셨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라하게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이단자들이 그 당시에 율법자들이 뭐합니까? 시기 질투가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은 아낌없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시고 그냥 고쳐 주시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시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은혜 천하의 이름을 준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한테 훈계받고 양육받아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맞따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없이는 이 말씀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가 없고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하십니다. 왜? 먼저는 성령을 우리한테 뭐 하십니까? 믿음이라 하는 그 성령으로 뭐 하십니까? 인쳐 주셨다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교회나 우리 사도 바울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인쳐 주셨다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서부터 뭐랍니까? 너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인정해 주셨는데 육에 살던 그 육신이 하나님 따라가기가 쉽습니까?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뭐랍니까? 양육받고 훈계받아서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서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것은 아니죠. 아이고 막 예수 믿어 뭐 밥이 나와 쌀이 나와 뭐가 나와. 근데 제가 뭐 오랫동안 믿음의 결과를 볼 때 하나님께서 그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이 내 안에 오시면은 그분이 저한테 뭐랍니까?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습니까? 다스리게 되고 미운 감정도 도끼를 품는 감정도 복수해야 되겠다는 그런 감정도 사라집니다. 왜? 성령께서 악은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선으로 뭐랍니까? 악을 이겨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합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면서 말씀으로 훈계받고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그전에는 하나님이 없을 때는 뭡니까? 내가 죽으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런데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한테 주십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죽음 끝에는 우리를 인도하실 거니까.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변경도 안 하시고 변함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몸통에 붙어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어 감사드립니다.